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10절 말씀만 제가 읽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에스라는 구약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후, 그것도 지금 2000년이 지났죠. 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무슨 법을 연구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네. 다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믿음의 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율법으로도 안 돼.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행위,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아니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이 말은 딱 이거 하나, 이거 딱 하나로만 된다는 거죠.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그랬으니까 법이 주어졌으면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법이 주어졌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법이 주어졌는데 안 지켰다. 그러면 그것은 죄죠. 그것은 죄입니다. 세상 법이 주어졌는데 세상 법을 안 지켰다. 그러면 그건 죄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값을 치르러 가죠.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그렇죠?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어.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600개가 넘어 600개가. 그 많은 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법이 주어졌으면 지켜야 돼. 그런데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말죠. 마음으로나 행위로 죄를 짓고 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죄를 율법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죄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잖아요. 그러면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값을 어디 가서 치르게 되느냐? 사는 동안도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장차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세상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죄고, 그 죄값을 치르러 감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값을 치르러 나중에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이 바로 지옥이다. 감옥에,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앞서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금령,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봐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죠.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우리가 왜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안 만나고 싶은데도 만나요. 죽음 문제를 안 만나고 싶죠. 근데 죽음 문제를 만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제품들을 구입해서 먹어도 죽어요. 죽음 문제 만납니다.
왜 우리가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됐느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벌써 죽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죽음 문제를 비롯한, 그리고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했을 때는 이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6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6절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먹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을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라고 그랬죠. 최초의 금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에 불순종했다. 최초의 금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지키지 않았더니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까? 어떤 벌을 받게 되냐고요.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마침내 무슨 문제를 만나?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된 거죠. 주어진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불순종했는데, 이 한마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 한마디 법으로 하자면 딱 하나의 법인 거야. 딱 하나의 법.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딱 하나. 이 하나의 법인데, 법으로 말하자면 딱 하나의 이 하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는 어느 정도로 많은 문제를 만나야 된 겁니까? 셀 수조차 없어. 셀 수조차.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도 만났던 거예요. 그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냐고. 그걸 다 여러분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난 문제들을 나열을 하면 각 사람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그동안 만났던 문제들을 나열을 하면 오늘 여러분들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기가 힘들 겁니다. 몇 시간 동안 해야 될 건데. 말씀 한마디에 불순종했더니 셀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걸 한마디로 그냥 인생의 모든 문제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이게. 이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들에게, 최초의 금령을 지키지 못한 인간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어진 그 법들도 못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지키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그 법대로 못 삽니다. 그 말씀대로 그 법대로 살고 싶거나 사라지지 않아. 결국 죄를 짓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들었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거의 예배 시간마다 듣잖아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사람 속에, 우리 속에, 각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즉 죄를 안 짓고 싶으나 죄를 짓고 만다 그랬죠.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 속에 언제 그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되느냐? 근본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는 세 번째로 주어진 법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동안 수없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세요. 참빛교회 성도들. 근데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내용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저를 만나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에 그냥 두고 이 참빛교회로 오셔서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도 옛날에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이제 알게 된 것이고, 이 알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만나게 된 것이고, 만나서 여러분들도 듣고, 그동안 몰랐던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됐으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거잖아요.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것 또한 요한복음 6장 29절인데 이것 또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라고 했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해서 셀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중간에 모세 시대 때, 아담 시대 때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 시대 때는 이제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대로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해서 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 죽음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 셀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이 뭔지를 찾아 들어오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율법에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율법의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을 밑에서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는 몰라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그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그 목사들 밑에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듣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완전히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목사님들은 율법의 행함을 강조하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율법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나는 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또 그렇게 살아지지 않으니까 괴롭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문제, 그게 제 문제라고 그랬죠. 이렇게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제 문제를 안 만나고 싶죠. 사는 동안 제 문제도 안 만나고 싶죠. 여기서 말하는 제 문제를 하면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를 말한다 그랬죠. 죄라고 할 때는 오리지널 죄, 사람을 죄 짓게 만드는 그 오리지널 죄,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그게 선악과 사건이죠.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그럼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도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마는 그 문제, 그 죄 문제, 이것은 현상이라고 그랬죠. 현상. 선악과 사건은 죄의 본질이라면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도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만나고 마는, 죄를 짓고 마는, 그것은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현상. 그 죄 문제 안 만나고 싶어. 그런데 만난단 말이야. 근본 원인이 뭐냐? 그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다른 말로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다 그 말이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까지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된 거죠. 셀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된 거다. 말씀 한마디에 불순종했더니
한마디, 제가 지금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한마디에 불순종했더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불순종한 것은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말씀 한마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는 이 말씀 한마디입니다. 법으로 하자면 이 말씀은 법이기도 하다고 그랬어요. 법으로 하자면 이 한 가지 법,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된 거다. 그리고 죽음 문제까지, 지옥 문제까지. 그런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그 죄 문제를 만나게 된 이유가 뭘까 보니까 로마서 7장 17절 20절인 거예요.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면 사람 속에 언제 죄가 들어왔냐? 선악과 사건이라. 말씀 한마디 놓쳤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를 놓쳤는데, 그 말씀에 그 불순종한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됐고, 죄 문제, 죽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된 거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법을 주셨네.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을 이제 로마서 3장 27절에 읽어보니까 믿음의 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출세상했다 그 말이잖아요. 출세상. 이 거대한 문제 세상에서, 이 세상은 이제 문제동네라고 했죠. 이 문제동네에서 닭동네로 들어왔다 그 말이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죠? 그리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그 어디서나 이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인 거야. 그냥 단순히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았다 그 말 속에는 그 설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설 수 없는 문제들에서 해방이 됐다 그 말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라. 그렇게 되려면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전에 주어졌던 법들과는 차원이 다른 법이라고 했어요. 앞에 두 가지 법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모세 시대 때 주어졌던 율법 출애굽기 20장 이하. 그러면 그런 법들은 전부 다 몸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몸으로 행하는 일. 몸으로 행하는 일. 외적 행위. 근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게 믿음의 법이라. 그 세 번째로 주신 그 믿음의 법은 외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행위를 요구한다고 그랬죠.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을 말한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이렇게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했으니까 그 믿음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거예요. 안 지키면 죄라고 그랬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말씀, 그거 보세요. 그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그거 죄잖아요. 600개가 넘는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 법 못 지키니까 그거 죄잖아요.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의 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법을 안 지키면 그것 또한 죄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을 지키면 앞에 두 가지 그 법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것은 죄인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됐구나. 그 죄와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니까. 믿음의 법을 지키면. 근데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앞에 것은 그대로 살아있어. 앞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율법
600개 넘는 그 율법, 그거 마찬가지, 그거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죄는 살아있다고. 계속해서 사는 동안 그 법대로 살지 못할 거잖아요. 믿음의 법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 법들대로도 못 살지만 하나님의 법들대로도 못 산다. 그럼 그 계속해서 죄인 거지. 그러니까 계속 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는 것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계속 죄를 쌓는 일이라. 죄를 쌓아 올리는 일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영벌인 거죠. 영원히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서 이런 내용을 듣고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들려주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같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각자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죠. 이 내용을. 그래 그들도 여러분들처럼 모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전해주면 그들도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여러분이 가르쳐주는 그 말을 듣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딱 챙기게 되면 그들도 여러분들처럼 구원받아서 지금부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될 거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이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미치고 한장할 지경이 되어버렸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어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을 사도 바울도 했지만 나도 그런 순간이 있었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 속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오셔서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다니까. 옛날에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니까. 가서 들었던 말씀을 가서 여러분들도 가서 전해줘야 된다. 믿음의 법을 연구하라고 가서 전해줘야 된다니까. 다른 건 연구하지 말고 믿음의 법을 연구하라고. 오늘 그 에스라 다시 들어오세요. 에스라 7장 다시 들어오세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펴보세요. 구약성경 719페이지.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렇게 돼 있죠. 에스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인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디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단 말은 지켜라, 지켰다 이 말인데 지켜야 된다 이거잖아요. 에스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인물이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건 죄니까. 준행치 못하면 그건 죄잖아요. 지키지 못한 것이 죄니까. 그죠? 그러면 이 시대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벌써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법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 시대에 주어진 법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예. 아담 시대 때 주어진 법, 최초의 금령, 창세기 2장 17절, 모세 시대 때 주어진 법, 율법,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때 주어진 법, 말씀으로 하자면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이 주어졌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제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돼.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제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죠.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라고 했죠. 이걸 다른 말로 법이라고 말할 때는 믿음의 법이라 한다 하였죠. 믿음의 법,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제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랬죠. 그럼 믿음의 법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거야. 그게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엄청난 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힘써 애써 연구하고 노력해도 안 돼.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 그 어떤 종교행위를 해도 안 돼. 그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더 힘들어져. 제 문제 한 개만 해도 내가 양심적으로 살고 싶어. 세상 법대로 또는 율법대로 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 순간순간들, 그게 바로 이제 제 문제를 만나는 순간순간들인데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 괴로워지잖아. 제 문제 한 개만 가지고도 사람이 괴로워지잖아요. 영혼이 바짝바짝 다 말라 들어가 버려요. 영혼의 목마름이 너무 심해져 버려요. 내가 그런 순간을 만났다니까. 로마서 7장 24절 그 말씀에까지 내가 갔다가 나왔잖아요. 제 문제 한 개만 가지고도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요, 살기가. 그런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나냐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은데,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났냐고요. 지금도 문제를 만나고 있기도 하고, 지금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집안 식구들로부터도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문제, 욕을 들어먹게 되는 문제, 핍박을 받는 문제, 그런 문제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도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지만 지금도 문제를 만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은 지켜야 된다.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이 성경을 연구해서 이 전체 성경을 연구해서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찾아내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법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또 연구해야 돼요. 연구하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구원받게 되는구나. 제3을 받게 되는구나. 성령을 받게 되는구나. 성령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말이잖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마귀, 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돼 참 자유를,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저도, 이 정은기 목사도 이 성경을 연구했다니까. 연구했어, 이 성경을. 그리고 그렇게 연구하면서 첫 번째 주어진 법이 창세기 2장 17절, 두 번째 주어진 법이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 세 번째 주어진 법이
말씀으로 하자면 요한복음 6장 29절이고 법이라는 단어를 쓰자면 로마서 3장 27절이다. 믿음의 법. 그리고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그리고 지키는 방법까지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런 내용들이 그냥 어느 날 제가 알게 된 게 아니라고요.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니까.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됐고, 그 중에서도 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문제가 제 문제다. 양심적으로 세상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지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라고. 그 제 문제 때문에 내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이게 내 영혼이 그냥 바짝바짝 타들어가 버려. 그냥 영혼의 목마름이 그냥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꼴까닥 미치고 환장하다 죽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단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다 연구하게 해주셨어요. 연구.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 거, 지금 계속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말씀이 반복되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니까. 이거 듣고 들어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딱 감아차게 돼요. 자기가 어느 순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펴보세요.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말씀을.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기가 입게 되니까, 이 말씀 이외의 말들로는 안 되니까 자꾸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야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들어야 온다 그래. 들어야. 그렇죠? 들어야 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내용이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온다. 사람의 말이지만 듣다 보면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먹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제 딱 받아 먹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그 순간이 자기에게 와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을 자꾸 듣는다? 그러면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말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 하나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을 누리게 해주셨거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셀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됐잖아. 복잡한 세상을 살게 됐잖아. 5만 가지 생각 속에 5만 가지 염려를 하면서 살다가 죽잖아, 결국.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런 내용, 이 믿음의 법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에 대한 이 내용, 이런 복음을 들어야 이 말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거 한마디 딱 들으면 셀 수 없는 그 인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버리잖아. 맨 처음에도 그 말씀 한마디에 불순종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 모시고 난 후에 주어진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한마디에 이제 순종하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 불순종했지만,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지만, 이제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그 말씀 한마디에만 딱 순종하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버리잖아.
그동안 복잡하게 살았잖아. 우리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자고 나면 또 이 생각 저 생각 속에 빠져 살았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살았잖아.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이 말씀 한마디에 딱 순종했더니 그 오만 가지 것들이 싹 정리가 돼버리잖아. 헝클어졌던 그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이 다 헝클어졌던 것들이 쫙 펴져가지고 시원의 대로가 천국까지 이어져 버리잖아. 그냥 시원해져 버려. 그냥 사람이 마음이 그냥 시원해져 버려.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걸어가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 놓쳐서 쉴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그리고 한마디 말씀 놓쳐가지고 너무 복잡한 세상을 살게 됐는데, 오만 가지 생각 속에서 그냥 헝클어진 상태에서 살게 됐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그냥 헝클어졌던 것이 싹 펴져버려. 그냥 복잡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 셀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버리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거대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어버리고, 말씀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니까. 연구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5장 39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연구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처럼 성경을 연구했습니까? 아니면 성경 연구는커녕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본 상태에서 그냥 어느 날 저를 만나서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런데 연구했는데도 몰랐어. 그런 상태에서 나를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기는커녕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어느 날 저를 만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더더욱 감사해야지. 우리가 채찍에 맞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가지고 그래 했더니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가 설령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거든.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했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분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인데,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들에게,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완전 공짜잖아. 완전 공짜. 완전 거저 주신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더더욱 감사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도 이 내용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우리들이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전해줄 거예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모르고 있던 사람이 제대로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 아니냐 말이야.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일터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가고,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학생들,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살 거예요? 어른들,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살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서 지금 힘들어하고
영혼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그것은 내적 행위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그 일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법을 지킨 것이고 믿음의 법을 지킨 자는 구원받아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이 주어졌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첫 번째 법도 못 지켜 두 번째 법도 못 지켜 세 번째 주어진 믿음의 법마저 안 지켜버리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벌을 안 받을 수 있냐고 죽어서 영벌을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것이고 사는 동안도 셀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죽은 문제 만나면 죽은 문제와 싸우다가 결국 죽은 문제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 삶이 완전히 또 다른 삶으로 이어져 버리는 거지. 그 한 말씀만 다 순종하면 제 마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해방이 되어버리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말씀 이 한마디 이 한 말씀에 이 한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 법으로 말하자면 이 한 개의 법이 주어졌다는 것, 믿음의 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를 로마서 3장 27절에서 이 믿음의 법을 단어를 찾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많아. 그 다음에 내용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거 어떻게 지킨 것이지 모르는 사람 많아.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 열심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해야 일어나.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 그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죽은 문제를 비롯해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 봐, 불순종했더니 그 엄청난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이 주어져서 이 말씀에 그러면 이제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모든 것에서 잘 되는다. 나는 제사 받고 성령을 받는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 말씀 한마디 놓쳐서 엄청난 문제를 만났잖아. 그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아도 순종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알아도. 예.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고 말이지. 그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어요. 읽어봐요. 요한복음 16장 9절 그 뒤에.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잖아.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 세상 법대로 또는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은 죄라고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와야만이 알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아직 무덤에 장사된 적도 없고 아직 승천하지도 않은 상태. 승천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질 않거든.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그 앞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고 그 앞에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7절 말씀에 이것은 성령이 와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이것을 성령이 와야만이 알게 되는 거야.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려면 성령이 와야 돼.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사건, 승천 사건 그런 일이 안 일어난 상태거든. 이때가. 근데 그분이 십자가 사건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 40일 땅에 계시다가 승천 하늘에 오셨잖아. 그 일 열흘 후에 보혜사 그 성령이 실제로 이 땅에 강림하셨잖아. 그리고 그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셨고 성령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거지.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이건 성령이 임해야만이 알아. 그 전까지는 몰라. 이거 죄라는 게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 이렇게 풀어주는데요. 설명해주는데 와서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 이게 죄인데 이제 이것까지도 알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다. 이제 들어서 알았네? 그런데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 이 교회 안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다니까?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알기는 알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이나 불순종하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왜 자꾸 불순종을 하게 될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자꾸 불순종이 될까? 이게 안 믿어질까 이 말이지. 안 믿어지니까 자꾸 불순종하는 거거든. 순종해라 순종해라 말은 하는데 자기는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왜 불순종할까? 들어야 돼. 듣는 것도 연구니까. 계속 들어야 돼. 말씀 듣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들은 말씀의 역사를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다른 데를 다시 들여다보게 돼. 결국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다른 것을 쫓아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다시 율법 아래로 가게 돼요. 해봤자 안 되거든. 이 믿음의 법이 이 엄청나다는 내용까지 알아서 이 믿음의 법 이거 딱 한 개만 지키면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다 듣긴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자기에게는 그 믿음의 법의 역사가 자기에게는 안 일어나니까 별 볼 일 없네 하고 다시 율법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율법이 아니면 신비를 쫓아가요. 신비를.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율법이 아니면 신비를 쫓아가게 돼 있어. 인간은. 믿음의 법을 알고 믿음의 법을 지키기 전까지는 율법을 쫓아가게 돼 있고 신비를 쫓아가게 돼 있어. 근데 율법을 쫓아가거나 신비를 쫓아가다가도 믿음의 법이 뭔지 알고 믿음의 법을 지키면 쫓아가든지 알도 안 쫓아가게 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같이 읽어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사람의 말로 들려요. 정원기 목사가 지금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데 이 말이 하나님의 말로 안 들리고 말씀을 안 들리고 사람의 말로 딱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이 이것 또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었네?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네?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네? 믿어지는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말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 후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었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는다네?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다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네?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 또 자기에게 딱 왔어? 그러면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의 순간이 자기에게 왔다는 말은 그 믿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앞에서 말씀한 그 내용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러면 순종했다 그 말은 믿음이 왔기 때문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잖아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내적 행위라고.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 일을 딱 하나 했어. 그 일을 딱. 너무 쉬운 일이야 그게.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 너무 쉬운 일이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 한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그 한 말씀에 내가 한 행위도 한 개예요. 한 개. 몸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너무 쉬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한 말씀에 내가 한 일이 너무 쉬워. 한 가지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무릎이 딱 끊어지고 엎드려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딱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 상태가 순종한 거라고. 그것 딱 하나 했는데 셀 수 없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셀 수 없는 복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그 저주에 완전히 빠져버렸잖아.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게 됐고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고 그죠? 출세상하게 됐고 이 문제 동네에서 답 동네로 들어왔잖아.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가지고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셀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지금 셀 수 없는 복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게 셀 수 없는 모든이라는 그 단어 모든 속에 다 들어있잖아. 이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의 역사 그거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 그거는 앞으로 장차 내세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테니까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현세에서 지금 우리가 아직 몸이 썩어지지 않아서
아직 이 몸이 죽은 문제를 만나지 않아서 아직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딛고 있는데 그 순간까지도 셀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된 거라고.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복을 자꾸 복이라고 여겨요. 그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증거라고. 선악과 사건에 빠진 증거가 뭐냐?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꾸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 많이 받으려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그런 복, 세상에 이 늘려다니는 이런 복, 이걸 지금 이런 것은 그냥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그 엄청난 복, 한마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능력을 받는다. 그 그리스도 안에 능력도 복도 생명도 다 들어있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 하나님의 능력 다 들어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딱 내가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내가 딱 받았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나에게 왔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받아버린 거잖아. 그러면 복을 받은 거잖아. 복을. 셀 수 없는 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잖아. 능력을 받은 거잖아.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잖아. 하나님 능력이. 그러니까 그걸 그리스도를 딱 받아 챙기면 끝나버리는 거야. 인생은. 이걸 모르면 자꾸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러고 돌아다니게 되고, 자꾸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돌아다니게 돼. 그러면서 기도하고 돌아다니게 돼. 그래가지고 이상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신비를 쫓아가고 이상한 뭐 관상기도니 뭐 이런 거 쫓아가게 되고 별의별 짓을 다 해. 능력을 입기 위해서, 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권, 여러분 이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지. 말로는 그리스도 말로는 예수 하면서 뭐가 뭔지를 몰라. 연구를 안 해. 연구를 안 하고 남들이 해주는 그것도 엉터리 이런 내용이 아닌 다른 말들을 해주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설교를 듣고 그리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야. 교인들이. 그러면서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그래 뭐 막 폼 잡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어디 가서 때로는 귀신도 내쫓아주고 뭐 초능력을 또 신비를 막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거 그런 것들을 크게 여기고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영권이 어디냐고. 영권이.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권세가 어디냐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리스도를 받았다. 영권이 회복된 거예요. 영권이. 물권이 영권도 회복시켜주시고 물권도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게 어디냐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 찬송가 96장에 20가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누가 되신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그것 20가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제 마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와 설 수 없는 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영권 물권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그리스도 안에 다 그것들이 다 들어있어.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나에게 있나 없나 이걸 점검해보고, 없으면 이것부터 먼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래도 자꾸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또 다른 거 뒤다보고 또 다른 사람 말 듣고 따라가고 계속 헷갈리는 거야. 계속 공허 혼돈 흑암 속에 살다가 끝나버려 인생. 그러면서 딱 목사가 됐다 그러면 딱 폼 잡고 이제 영권이 회복돼야 됩니다. 물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따위 설교를 하고 있고, 써붙여 놓은 사람도 있어. 영권 물권 뭐 회복하자고. 근데 그게 어디냐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렇게 엄청난 분이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있나 없나 점검해보고, 없으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그대로 없으면 이것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이제 자기에게 딱 오게 될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안다고 말이에요. 그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요. 목이 마르다 그러면 입을 열고 물을 이렇게 한 모금 마시면
물이 내 입안에 들어왔다, 몸속에 들어왔다, 피부로 느끼는 거야. 안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믿음이 자기에게 왔어. 그러면 자기가 영혼의 피부로 느낀다고, 그걸. 이 물은, 보이는 몸의 피부로 느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거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영혼에, 그 치고 들어오니까 영혼이 느끼는 거야. 자기 마음이 느낀다고, 그걸 들어왔다는 걸. 그 믿음이 왔다 그 말은 곧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성령이 들어오는 거잖아. 죄 사함이 일어나고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이잖아. 근데 자기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있으니 교인들이 미치고 한장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그런 목사들 밑에서 그런 설교를 듣고 내 영혼이 미치고 한장할 지경이 되어버렸고,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이야. 탄식하다가 하나님께서 성경 속으로 나를 데리고 갔고,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이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었고.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걸 사람의 말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듣고 진지하게 들어봐야 될 텐데, 니까짓 게 알면, 니까짓 게 알면 어느 정도나, 내가 알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안 들으려고 해. 지까짓 게 뭐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랬으면서, 지까짓 게 뭐 아이고 저 뭐 중학교 뭐 음악 선생님 하다가 말이지 어느 날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아이고 뭐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다, 모태 신앙.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교회 다녔고, 내가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신학 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공부한 신학 박사다. 근데 정원기 내는, 아이고,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놈도 아니고, 중학교 선생 애들이나 가르치다가 어느 날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이야. 큰 소리 치고 이걸 가르쳐 준다고 외치고 있는데, 니까짓게 알면 뭐 얼마나 알아? 이따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안 들어가지, 내 말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처럼 알면, 날 보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았습니까? 이렇게 치고, 아이고, 나도 그걸 알게 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 사람의 말로 듣고 넘어가는 인간들은 아직 나처럼 이걸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나 많이 아는 것처럼 딱 목에 힘주고, 나는 신학 박사인데 이랬어 하면서. 그게 무슨 신학 박사예요? 이게 개똥 박사지. 그게 신학 박사 아니야, 그거는. 내가 신학 박사예요. 내가, 정홍기 목사가 신학 박사입니다. 저는 사실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실 박사 학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원래. 옛날에 제가 이것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앞에. 내가 신학 박사, 박사 학위 내가 필요 없어. 그게 내가 뭐 필요해. 근데 왜 내가 그 박사 학위를 내가 공부를 해서 그 박사 학위를 받았냐 하면, 박사라는 인간들이 이런 엄청난 내용을 모르니까 나도 박사 학위를 가져야, 즉 박사들이 박사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박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똥 박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박사 학위를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박사들을, 이 똥 박사들. 목사가 왜 됐어요, 내가 목사가? 집사의 신분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 근데 목사의 엉터리 얘기들은 잘 들어. 잘 믿고 잘 따라가. 그걸 보면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 목사 세계 속에 들어가서 목사들을 내가 치고 들어가서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나 사실 목사 되고 싶은 생각 없었어. 근데 목사들 세계 들어가야 내가 이 목사들을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잖아. 그래, 목사들이 알고, 그럼 목사들이 알면 자기 교회 가서 이제 교인들에게 들은 것을 가르쳐 주게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이게 계속 연구 신학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서 그런 고생 끝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겉만 보고, 제 사람은 중학교 그 선생님 했던 사람 아니냐 이랬어 하면서. 중학교 선생님 했으면 뭐 어때? 대학 교수가 되면 또 뭐 어때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믿음의 법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믿음의 법이 주어졌는데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인지,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성경 박사고 신학 박사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라. 결국 들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계속 나와.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있냐 없냐 점검해보고, 없으면 이것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왔다면 자기가 안다는 거지. 내 몸에 입을 열고 물을 마시면 내 몸에 물이 들어온 걸 내가 느끼는 것처럼 피부로 느끼잖아. 믿음이 오면, 자기 속에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는 거야, 그 순간. 그럼 결국은 뭐예요? 들어온 걸 느낀다고, 영혼의 피부가. 지금 나에게 이 성령이 임하셨네? 영혼이 빡 살아나지.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팍 살아나버려. 그리고 오만 가지 생각도 다 정리가 돼버리고, 율법 따라갔던 사람이, 신비 따라갔던 사람이 쫙 그거 놓고 믿음의 법을 딱 지키면서 믿음의 법을 따라가 버려. 믿음의 법만이 사람을 이렇게 해준다는 걸 영혼의 피부로 느껴버리니까.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이, 그것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걸 자기가 알아버렸잖아, 이미. 아까 앞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 성경은 누구를 지금 증언한다 그랬어요, 아까? 그리스도, 그 예수.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연구를 해서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발견해야지. 그가 예수라는 걸.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안에 어느 정도의 것이 들어있는지 또 알아야지.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과 싸움 속에서, 수많은 셀 수 없는 문제들과 싸움 속에서 또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67페이지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7페이지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예를 들어 거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그죠? 예, 지난 시간에 그 앞에까지 했으니까 중간에 보면 예를 들어 그렇게 돼 있죠. 그 앞에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었느냐 기억나십니까? 다 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독선적이라고 말한다. 예. 우리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도 된다면 독선적이라고 그런 말들을 안 듣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유교 방식대로, 불교 방식대로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 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들이 독선적이라는 말을 안 듣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해놨다고. 딱 하나밖에 안 된 게, 딱 하나밖에, 홀로 딱 하나밖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너무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을 그들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지.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마찬가지지.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봅시다. 예를 들어 당신들이 여태껏 해봐서 알겠지만 아무리 도덕이나 율법이나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봐도 당신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제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여태껏 살아봐서 알겠지만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봐도, 뭐 교회 다닌 사람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그런 율법이나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라고. 그러면 말 못해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뭐 종교 행위를 해도 죄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와 어느새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자기를 발견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지. 그럼 이 말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걸려드는데 자기가 안 걸려든 사람처럼 표정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야. 이 말이 안 걸려드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짓고 많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되고 많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런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말씀들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걸려든 자들, 말씀 들고 가면 그 말씀에 걸려든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해결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자, 해결해 주신 증거가 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한 글자로 하면 피다. 피.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선악과 사건인데 한 글자로 하면 죄다. 죄로 인해 셀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다. 피로 인해 셀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셀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문제를 비롯한 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됐는데 죄, 선악과 사건이죠. 죄로 인하여 한 글자로 하면 죄입니다. 근데 피로 인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죠. 피로 인해 셀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었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증거까지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셨다. 십자가 사건. 그것이 독선적인가? 그게 독선적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뭔가 꼬여있는 사람이지. 꼬여있는 사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꼬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꼬여있는 사람. 이렇게 까베기처럼 이렇게 삐뚤삐뚤 있는 사람, 꼬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꼭 말을 해도 까베기처럼 해요. 꼬아서 해요. 여러분 주변에 교인들을 그 복음 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교인들에게 가서 이 전해보면 그런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만났을걸요? 실제로 자기는 모르면서 모르는 그걸 들킬까 봐서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말을 해주면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말을 해주면 이제 뭔가 맞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네? 그 순간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이제 들키게 됐잖아. 들키게 되면 진짜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은 바로 그 순간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딱 엎드리게 돼 있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것을 알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까베기처럼 꼬여있는 인간들은 표정 관리 딱 하고 들킨 걸 들키지 않은 것처럼 막 자기 마음 심리적인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난 것까지 전부 다 막 자기가 막 억제 절제를 해가면서 감추면서 딱 꼬아서 말을 한다. 이런 인간들도 있어요. 하여튼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 그런 걸 알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다.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167페이지 맨 밑에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독선이라고 하자. 그러면 좋다. 니네들이 독선적이라고 말하니까 그래 독선이라고 하자. 그러면 자 그 다음 보세요. 독선이라고 해도 이건 받아들여야 한다. 아주 독선적이라도 이건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여야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구원받게 되니까 출세상하게 되니까 문제동네에서 답동네로 들어오게 되니까
셀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니까. 독선적이라고 해도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세상 약에도 특효약이라는 것이 있다. 제가 이제 특효약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는 오직 한 가지 약밖에 없다고 하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 말고도 다른 약이 있다며 다른 약들을 소개한다고 하자. 그러면 환자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그 약을 먹어야 치유가 되는 것이지, 다른 약을 먹으면 치유가 되겠느냐? 될 수가 없는 거죠. 특효약. 어떤 병에 걸렸어. 근데 그 병에는 이 약, 이거 딱 한 개, 이것만 먹으면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다. 그러면 그동안 이 약, 저 약 많이 먹어봤어. 근데 안 나았어. 근데 그 약을 먹은 사람이 그 약을 먹었더니 딱 그 병에서 이제 해방이 됐네? 그 병이 이제 치유가 일어났어.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가 와서 말을 해줘. 이게 특효약이라고. 그 병에는 이게 특효약이라고. 당신이 그동안 당신도 마찬가지로 이 약, 저 약 다 먹어봤는데 안 나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특효약 먹으면 낫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다른 약 먹던 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특효약 그걸 먹어야지. 그래야 그 자기 병이 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지금은 육적인 얘기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큰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로 큰 병에 걸려버렸냐? 정신적인 정신도 병이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육적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라는 말, 그게 그냥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들, 딸이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어. 그러면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는 아버지라는 단어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에게서 낫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아들, 딸이 아버지에게서 낫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그 남자,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생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 남자로부터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남자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이 모든 것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자기 아버지라는 것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거야. 이게 심각해.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살아. 자, 이런 병에 걸린 인간들, 그리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다가 결국은 죽어 지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 자, 무엇을 먹어야 치유가 될까요? 무엇을 먹어야 치유가 되냐고. 그럼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안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느냐고요.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고요. 율법?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 말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런 것들로는 안 된다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게 특효약이야. 특효약. 육적인 병에,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도 이 약 저 약 먹어도 안 됐는데 어떤 약을 탁 먹었으니까 나왔어. 그럼 그 병에는 그것이 특효약인 것처럼. 그럼 그것이 특효약이다. 이걸 먹으라. 그렇게 많은 사람을 향해서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때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독선적이다 말 못하면서. 그보다 더한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특효약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모든 병에 특효약이다 라는 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특효약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특효약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예수가 우리 영혼의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다, 특효약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믿음이 나에게 왔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딱 엎드리게 되겠죠.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겠죠. 그것이 순종한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법을 지킨 것이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나버려? 특효약의 역사가 일어나버려. 살게 되고 치유되고 셀 수 없는 문제에서 해방되고 셀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영권이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영권이 회복이 돼야 된다, 물권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영권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영권이 회복돼야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의 머리 위를 걸어 다닌다 그 말이에요. 머리 위를, 공자 머리, 석가모니 머리 위를 밟으면서 사는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라 그래. 그 사람을 이 천국행 구원의 열차에 태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의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능력, 그게 사람 낚는 어부에게 있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왕같은 제사장. 이 왕같은 제사장, 이 말씀이 보통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부 다 종이에요. 종. 문제들에게 종, 이런저런 문제들에게 종 노릇해. 문제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고 있는 그것이 문제들의 종 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귀와 그 악한 영들 귀신들에게 종 노릇을 해. 죽은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에 종 노릇을 해. 셀 수 없는 문제들에 종 노릇을 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비밀이 뭐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 영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났냐고 자기에게. 이런저런 말씀들, 율법, 관상기도,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 그런 것들로는 안 된다 했잖아.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지만 아직도 그런 사람답게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산다. 문제만 만나면 그냥 문제 앞에 져버려. 문제 앞에 져가지고 문제 앞에 그냥 종노릇해. 원망 불평 신일 짜증을 내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설교 듣다가 설교가 길어지면 설교 길게 이제 만나게 되는 문제를 만난 거야. 설교 길게 들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만났어. 그 문제 때문에도 속이 상해버린 사람도 있어. 이런 내용을 들려주는 이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이 너무 길다, 아이고 길다, 너무 길다, 아 짜증나,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이 길다고 그런 문제가 주어졌는데 그 문제 앞에도 그렇게 넘어져 버린다니까 사람들이. 자, 특효약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몸에도 특효약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약들을 사용했는데 안 나아. 근데 어떤 약을 딱 갖다가 먹었더니 나왔어. 그러면 그 병에는 그게 특효약인 거야. 마찬가지다. 우리 영혼에도 오직 예수만이 특효약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점검해 보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달라고 기도해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돼. 예수서 2장
8절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야 돼. 그래야 그때 특효약이 자기 속에 들어와요. 그 믿음이 오는 순간 믿음과 함께 특효약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 오직 믿음의 법만이 특효약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전하는 거지. 듣고 들어올 사람들은 듣고 들어올 거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감을 받는 자들은 이 말씀 듣고 들어올 거니까. 개나 고독이나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 들으면 들어오게 되거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를 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내비두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해주면 돼요. 자,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그 약을 먹어야 치유되는 것이지 다른 약을 먹으면 치유가 되겠는가? 치유되기는커녕 고생만 더하게 됩니다. 그 병에는 오직 한 가지 약, 즉 특효약 하나밖에 없다고 할 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향해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 못하죠. 그죠?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말해주는 것에는 사람들이 자꾸 독선적이라는 말을 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 빠져서 해롱해롱한 상태라. 해롱해롱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것이 특효약이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 셀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걸 살려주고 치유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것이 특효약이다. 그동안 해봐서 알겠지만 아무리 도덕, 율법, 고행, 선행, 각종 종교 행위를 해봐도 또는 아무리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그런 약으로는 그것들이 이제 약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들로 해보려고 하고 살았단 말이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약으로 그런 방법들로 선악과 사건이라는 깊은 병에 걸려있는 인간들을 절대로 다시 살릴 수 없다. 선악과 사건이 참으로 깊은 병이거든요. 이 병에 걸려있는 인간들을 살릴 수가 없다. 특효약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러기에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다. 병든 영혼의 특효약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독선적인가?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니면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 말하는 인간들이 독선적인가? 자,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독선적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독선적인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구원받는다? 치유된다? 라고 이게 말을 해주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제 독선적이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독선적이라고 말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알고 보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법밖에 없어요. 살게 되고 치유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죠? 근데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들, 뭐 율법이나 고행이나 선행이나 뭐 종교행위 등등등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이런 방법들, 이런 방법들로 그러면 된다고 말하는 자들은 독선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오히려 독선적인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해 놓은 거예요, 책에다. 읽어볼게요. 병든 영혼의 특효약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독선적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 말하는 그런 인간들이 독선적인가?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독선적인 거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믿음의 법밖에 없다.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것이 특효약 중에 특효약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런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주면 된다. 당당하게 얘기해줘야 돼. 그러다 보면 믿고 나올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해줘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까베기처럼 비빌 꼬아서 말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한다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들과 멀리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된다. 디도서 펴보시기도 합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이 말씀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운기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디도서 3장 9절 10. 자,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350페이지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얘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들은 죄를 짓고 있는 거지. 우리들이 이렇게 가서 말해주면 우리를 향해서 독선적이라고 말을 하거나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거나 핍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거 진짜 엄청난 죄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의 말씀, 율법대로 살지 못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나 출애굽기 20장 이하의 말씀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럼 그 죄예요.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게 진짜 엄청난 죄라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앞에 두 가지 죄, 그것도 해결되고 셀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이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물론 그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 문제도 해결을 사함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데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인데 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최후의 방법이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최후의 방법이라고. 법도 최후의 법이에요. 세 가지 법 중에 최후의 법이라고. 믿음의 법이. 이 최후의 법을 지키면 앞에 두 개 법 못 지킨 거 그것 제사함 받아. 그것도. 그리고 그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다. 그 죄인데 그 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어. 그러면 그 죄도 해결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죄도 사함받게 돼. 그러니까 최후의 이 법, 믿음의 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어. 그분이 죽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법, 새 언약을,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이전 것과 다른 차원이 다른 법을,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이 생명의 법을, 성령의 법을, 로마서 8장 2절에. 근데 이 법을, 믿음의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법인데. 이 법을 안 지키면 셀 수 없는 문제들 속에 살다가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돼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서 가르쳐줘도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욕을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한두 번 그 보세요.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이단이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근데 그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가르쳐주는 우리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하죠. 참 웃기는 세상인데 그들이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 가르쳐줬는데도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냥 멀리 하시라고요. 이미 그들은 정죄받은 거예요. 11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미 부패한 자하고 부패한 자예요. 그냥 부패한 자, 썩은 자, 죽은 자예요. 그냥 썩어서 그 비린내 나는 고기 썩으면 비린내 나고 푹푹 썩는 냄새 나지? 그냥 부패한 자들의 썩은 고기와 같은 존재들이라. 그 다음에 정죄받은 자들이고 심판받은 자들이야. 그냥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멀리 하시라고. 예.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주라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예. 그런 사람들 붙잡고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집안에 사는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예, 이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놔두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식구들도 여러분이 한두 번 했는데 이 말을 안 받아들이고 자꾸 딴지를 걸고 그 까베기처럼 꼬아져가지고 비빌 꼬아가지고 말이나 하고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식구들 중에도. 여러분 식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한두 번 하다가 놔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 주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시간, 에너지 쓰지 말고 다른 데 쓰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라고. 그 시간에. 식구들일 경우에 특히 내가 낳은 자식, 아들, 딸일 경우에는 그 더더욱 애정이 많아서 인간적인 그 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든지 막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한두 번 해두다가 안 되면 놔두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만나면 여러분들이 답을 가진 자답게 살면 그 모습을 보고 언젠가는 질문을 하고 들어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또 질문을 하고 들어와요. 그때 이제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때.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 있죠? 어쨌든지 살려주고 싶죠? 이 특효약을 가서 전해주고 싶죠? 이 믿음의 법을 가서 전해주고 싶죠? 그래서 한두 번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내비두십시오. 그냥 피하십시오. 멀리 하시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전해주세요.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만이 이 사람인 우리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들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들어온 것처럼 예. 저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또 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들이 답을 가진 사람답게 살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그 문제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찬송하고 살잖아요. 룰루랄라 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만나면 이제 답을 가진 우리들을 그동안 봤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와서 질문을 한다니까. 문제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온다고. 그 가진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온다고. 물어보러 온다고. 그때 이제 또 얘기를 해주면 돼. 그럼 그때 얘기해주면 그때는 또 알아듣고 들어와. 그래 아시고 예. 여러분들이 막 사람들에게 가서 막 억지로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들만 알아듣고 나오게 되어 있지 아무나 다 알아듣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거부하는 사람을 붙잡고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애쓸 필요가 없다. 막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막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 이걸 가르쳐 주려고 막 아쉬운 소리까지 다 해.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 만난 사람 중에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시켰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 집에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가서 그 사람 그 아침에 식사하고 가면 이제 싱크대에 그 설거지 할 것들이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아침마다 자기가 일찍 밥을 먹고 그 집에 가.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그 더러운 그릇들 다 이제 씻어 세척해줘. 깨끗하게 다 또 물 타올로 깨끗하게 닦아서 싹싹싹 선반에다 놔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거실 청소도 해주고 소파도 다 문질러주고 깨끗하게 닦아주고. 매일같이. 그럼 그 사람 그 집에 그 여자는 뭐 하냐? 커피 마시고 앉아있어. 커피. 그 집 주인은 거실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앉아있고 이 사람은 그 집에 가가지고 식물 노릇하는 거야. 그 종 노릇하는 거야. 그래도 빨아주고 전도하려고
내가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짓 하리거든. 그 놔두고 다른 사람들 만나러 다니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시간에 매일같이 무슨 짓이냐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 사람 종로로서 하느냐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누가 그렇게 시키느냐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시켰대.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은 그러고, 그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있을 거잖아요. 이웃집에 가서. 교인들 고생시키는 거잖아.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을 멀리 하라 그랬잖아. 하나님께서는 디도서 3장 10절에 9절 말씀 보세요.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얘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율법에 대한 변론, 족보, 얘기, 분쟁, 율법에 대한 이런 다툼은, 그 논쟁, 그 피하라 그랬잖아. 그 세상 얘기, 그런 뭐 세상 문화, 뭐 율법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 이 사람들 피하라. 이 사람도 피하고 이단에 속한 자도 멀리 해버리라. 왜 이 말씀대로 안 하냐 이거지. 맨날 며칠 동안 그 짓을 하는 거야. 몇 달 동안. 그래서 내가 몇 달 동안 했더니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냐 그러니까 안 나왔대. 아직까지도 교회 안 나왔대. 교회에 딱 한 번만 가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줬는데도 교회에 한 번도 안 따라 나왔대. 그러니까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답게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 낚는 어부답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이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그 일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집에 가서 그렇게 도와주면 좋은 일이지. 그러나 전도를 목적으로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도 자유해라 내가 그랬어. 거기서도 자유해라. 누가 너를 그렇게 그 말씀에다가 올가매가지고 너를 그 속으로 너를 집어넣느냐. 복음을 모르는 목사가 그렇게 한 거야. 복음을 모르는, 믿음의 법을 모르는 목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그대로 따라해. 그 시간에 다른 사람 만나러 다니. 다른 사람. 물론 가서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남을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멀리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다 그 말이에요. 참빛교회 성도들은 남의 집 가서 그 사람처럼 설거지 해주고 그러지 마.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러 다녀. 다른 데 복음 전하러 다녀. 그리고 이웃집에 좀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가서 도와주세요. 근데 그 집 주인 여자는 커피 타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앉아있고, 자기는 그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주고 있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또 몰라. 맨날 며칠을 그러고 있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느냐?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나왔잖아. 교회에 안 나와. 그런데 한 번도 가서 청소 안 해줘도, 그 집에 가서 한 번도 청소 안 해줘도 택함을 받은 자는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던졌는데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어. 이런 내용을 아시고, 예. 진짜 참빛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법을 통해서 자유케 됐으니까 자유한 사람답게 사세요. 예. 이 주어진 자유는 엄청난 자유잖아. 어디에서까지 자유예요 이게. 죽음 문제, 죄, 마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잖아.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자유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물론 우리는 이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주어지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 자유를 사용하고, 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자유를 사용하셔야죠. 그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람처럼 그 이웃집에 가서 그런 정도까지는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어진 자유가 엄청나지만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순간이 오면 이웃집에 가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일을 해라. 지혜롭게 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그들에게 굽실거리고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줄 것인가?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듣기 싫어하면 우리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듣기 싫어하면 당당하게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항상 당당해야 합니다. 아쉬우면 자기들이 아쉬운 것입니다. 이 투표학을 모르고 지네들 생각대로 살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들이 아쉬운 거지 우리들이 아쉬울 것은 없어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한번 얘기를 듣고 싶다고 연락이 오면 그때 가서 이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다 기록해놨죠 제가. 이 책.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갔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지금 보니까 2시간 14분 2시 14분이네요. 저 뒤에 시계가 있는데도 제 눈이 저 시계 쪽으로 안 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눈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 뒤에 시계가 있어도 시계에 눈이 안 가가지고 내가 지금 2시 14분이 됐는지 몰랐어요.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참 말씀 듣느라고 참 대단들 하시니 저도 다리가 아프네요. 장단지가 좀 아프다. 장단지가 이제 좀 묵직해졌어. 자, 오늘 말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쭉 말씀을 듣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왔고 그게 에스라 시대는 율법 시대예요. 다시 열어보세요.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열었습니까? 오늘 말씀 그 10절 말씀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에스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주어진 율법 그걸 연구해서 그 다음에 준행해야 돼요. 법을 안 지키면 죄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돼. 벌을 받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징계를 받았죠. 이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야. 말씀에 순종할 때는 평화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전쟁이. 잡혀가. 이웃나라의 왕들에게 잡혀가고 가서 노예 생활하고 이런저런 힘든 문제들을 만나서 고생을 해. 그러면 율법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게 되니까. 그러면 보세요. 율례와 그 밑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랬죠.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랬죠. 이거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여기에 율법을 믿음의 법으로 생각하라고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이 율법을 믿음의 법으로 생각해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존재하는 인간들 우리들은 뭘 연구해야 돼요? 믿음의 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법.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준행해봤자 죄에서 절대 자유할 수가 없어. 오히려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자기 자신만 발견될 뿐이야. 그러다가 사망에 이르게 돼. 로마서 7장 10절 말씀처럼. 그리고 지옥 행벌을 면할 수가 없어. 지옥 행벌을 면치 못해. 그러니까 무슨 법을 연구해야 되겠어요? 이 성경에서 믿음의 법을 연구해야 돼. 믿음의 법을. 그래서 정기 목사가 먼저 연구를 한 거야. 연구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랬죠. 그러면 정원기 목사가
정옥기 목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믿음의 법을 내가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믿음의 법을 내가 알게 됐어. 이걸 발견했어. 그리고 이 내용이 뭔지 알게 됐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받고 성령을 받는다. 자, 이 내용까지 알게 됐어.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법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제 내가 이제 해방이 된 거잖아. 모든 문제에서. 제사받고 성령도 받고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그렇게 된 거잖아. 그죠? 믿음의 법을 준행했더니 나에게 그런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기로 결심하였다.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 율례, 규례, 이스라엘 이런 것들은 좀 율법 안에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라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기 목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믿음의 법을 얘기했던 거예요. 믿음의 법만이 사람을 살리게 해주는 거니까. 제가 영상을 2개 보여드렸죠. 오늘 여러분에게 영상을 2개 보여드렸죠. 네. 그 영상 이거 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영상하고 또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던 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의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죠? 그동안 제가 연구를 해서 얻은 결론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제사받고 성령을 받는다. 셀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오직 무슨 법으로만? 믿음의 법으로만.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순종,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뭐냐?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한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킨 것이다. 이 방법 이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셀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셀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믿어서 이것을 믿으려면 믿음이 와야 믿어지는 거니까 아직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고 점검이 되면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오게 되면 마치 내가 입을 열고 물을 마시면 내가 내 입안에 물이 들어왔다는 걸 내가 내 육신의 피부로 느끼고 물이 들어왔다는 걸 내가 알게 되고 물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 물의 역사가 일어나서 시들었던 세포가 시들었던 몸이 회복이 되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딱 왔다. 각 사람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딱 왔다. 그러면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것은 이제 영혼에 마음에 이제 그것이 딱 치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이 느껴진다. 영혼의 피부. 이 물이 입안에 들어오면 물이 입안에 들어왔다는 걸 이 육신의 피부가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탁 왔다. 그러면 내 영혼의 세포가 내 영혼의 그 시들어버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시들어버린 그 세포가 살아난다 이거지. 그래 팔팔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복을 실제로 누리고, 여러분 셀 수 없는 복을 무슨 방법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오직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어. 참빛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매 시간마다 들려주고 계세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이 믿음 이거 딱 하나 받으면 이제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야 되겠습니다.